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8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43쪽, 1244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해드리고 28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나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둔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극히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등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맛보며
살 수 있는 도구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를 위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힘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전에도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자기 방에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은 정직하고 유능하며 충성된 다니엘을 가장 신뢰하여서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가장 높여서 모든 총리들과 신하들을 감독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길래, 그가 뭐길래, 포로에서 잡혀온 신분의 소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별로 안 된 소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이방 나라에서 또 왕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함으로 인하여서 신하들을 감독하게 하려고 하니까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그렇게 모함을 하고 또 작전을 짜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과 허물도 찾을 수 없자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죠. 그들은 왕에게로 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처형하기로 하는 조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열한지 그 신하들이 왕을 찾아가서 그렇게 끊임없이 설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왕이 섬기는 신이나 다른 것들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와중에도 다니엘은 오늘 읽은 말씀의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겠습니까? 왜 그는 하나님을 포로로 잡혀왔으면 그곳에서 동화되어서 살아도 될 텐데 왜 그는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겠냐는 것이죠. 그는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지혜를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시간에 천국을 미리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은 죽는다 해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로로 잡혀온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엘리트 교육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왕의 상에 차려졌던 그 음식들을 먹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구하는 것이죠. 새 친구가 구했다는 것이죠. 저희는 왕 앞에 드려진 음식, 정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겠다. 채식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채소만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채소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정말 그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사람들과 그 소년들과 자기들을 비교할 때에 자기들의 얼굴이 못하면 제가 왕의 진미를 먹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환관장에게. 사실 환관장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다니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었던 그 사람들의 얼굴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식을 했는데 그 채식을 한 그 얼굴이 더 빛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는 다니엘이 먹는 것, 다니엘 주는 것, 그것을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와서 그럼에도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조금도 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도대체 그날 밤에 사자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미리 말씀드린다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천국을 맛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 때 주님께서 사자굴 속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찾아오시자 사자굴 속이 천국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왕은 그때 신하들의 음모를 알아차렸습니다. 다니엘을 가장 사랑했던 다리오 왕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종일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신하들이 다시 찾아와서 다니엘을 처형해달라고 요구하자 왕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롭고 능력있고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도 그 다리오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음모로 인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지만 다리오는 다니엘이 평소에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말했다라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다니엘을 잃게 된 슬픔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처럼 진실하고 유능하고 충성된 신하는 그의 평생에 처음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만 있으면 얼마든지 왕권을 견고히 세울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고 총애했던 다니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잃어버린 다리오의 슬픔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왕을 속이고 음모를 꾸며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다니엘을 처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왕은 분노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관계에 놀아났고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종일 궁리하며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은 신하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도 다리오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다리오를 왕궁의 음식과 음악을 모두 멀리한 채 뜬 눈으로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라는 것이죠. 습관 분노로 밤을 새운 다리오 왕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오늘 보면 19절 20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굴로부터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궁왕을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리오 왕을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습니까? 그는 즉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어요. 우리 보면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몸에 상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사자들에게 다니엘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죄했기 때문이었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23절에 믿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했던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이사야인데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그 나라를 미리 경험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물불 속에 던져졌을 때도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풀물불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던진 힘센 군사들이 불에 타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불 속에 떨어진 이 세 사람은 불에 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불 속에 네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당신께 대한 그분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불 속에 던져진 그 사람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죽음의 불구덩이가 천국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주님과 함께 기뻐 뛰놀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불 속에서도 조금도 타거나 그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확실히 만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은 천국에 면한다는 것이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곳은 예배당이 되고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 자리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무사히 돌아오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처형했어요.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는 그 자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해하려고 한 그들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을 기뻐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모든 일을 통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이제 조설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의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딱 한 가지의 길이 있다면 바로 성도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까지 했던 다니엘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국을 멸망시킨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그렇게 환난과 시험과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승리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요셉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형통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지켰다가 또다시 감옥에 갇히는 일, 처음으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39장 23절에서는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죄악으로 인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그곳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광야 같은 삶, 고난이 많은 삶, 아무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맹렬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그렇게 천국을 맛보았다는 사실이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천국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미리 천국을 맛보며 살기 원하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정말 사람들이 변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함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과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너무 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다니엘이 정말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 나라 가운데 잡혀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저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사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다른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알게 됩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알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그는 탁월하게 왕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왕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던져진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 그 신앙의 행위로 인하여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그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을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늘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이 주시는 기적, 주님이 주시는 승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정말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